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61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 부록처럼 기록된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어제 봤던 17장, 18장 말씀은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 그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도덕적인 타락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자, 19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19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정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말씀을 하시기를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첩이 간음을 했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제 찾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머물 곳을 찾게 되는데 그때 한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 레위인 일행이 그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한밤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레위인과 관계를 하겠다고, 즉 남색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의 강압에 못 이긴 이 레위인은 결국 자신의 그 첩을 대신 내놓게 되고 그 첩은 밤새도록 능욕당한 뒤에 죽게 됩니다. 분노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지파는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사실은 자신들의 감정나는 대로 복수를 하려고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자신의 형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죠. 처음 두 번 전쟁에서는 이들이 즉 11지파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11지파의 연합군의 손을 들어주시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치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막상 자신들의 원대로 복수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자기들 혼자, 즉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들을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보완적이고요, 유기적인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한 지파의 생사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존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복수를 향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켰다고 생떼를 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어이없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의 지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 방법은 정말로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앗 주민을 몰살을 시키죠. 그리고 그 길앗 주민들 중에 처녀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냐민 지파에게 실로, 이 실로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죠. 그 실로에 참여하는 처녀들을 납치해라 라고 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으로 추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전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인은 멀쩡한 자기 부인을 놔두고 간음한 첩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자기 목숨이 위경에 처하자 첩을 내버리죠. 그리고 죽도록 방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제단을 쌓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안위의 문제, 즉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서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생기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이스라엘의 11지파도 심지어 베냐민 지파도 각자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자신들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겨났는가? 성경 기자는 사사기의 이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사사로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를 마치며 이러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타락이 또한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얻기 위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단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빼버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던 그들에게는 참혹한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참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